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리니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지내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지내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산하는 인생. 12월을 결산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모임이나 단체가 꼭 12월에 결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결산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중간 결산을 잘 해보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점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9절로 30절 보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점이 되지만 1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종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가 먼저 와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드리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와서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 주인은 똑같은 모습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책망하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그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대로 맡기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종들이 맡았던 달란트처럼 우리의 재능에 맞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아멘. 거기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즉 종들이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종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분량만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떤 직분을 주든지 뭐 직책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 대원으로 누구를 임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음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음치, 박치라고 하는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좀 차이가 있죠. 이처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간에 그것은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든 뭐 교회에서 주셨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전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쑥스러워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달란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주셨든 깨달음을 주셨든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겼든지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를 맡겼든지 관계없이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하나님이 아시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 맡기신 목적이 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맡은 종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종은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이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맡겨둘 테니까 너희가 쓰고 싶은 데 있으면 써라 그렇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물을 남겨라 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맡긴 목적을 5달란트 받은 자는 깨닫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인지하고 그 일을 다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 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맡기자마자 장사를 시작했다. 여기 바로라는 말은 즉시, 곧, 재빨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 5달란트는 엄청난 많은 돈이거든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돈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능력 과시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의 직무를 맡으면서 나는 성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노래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노래 잘함을 한번 드러내야지라고 해서 성가대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런 재능을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성스럽게 그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충성한 성가대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교 의식을 버려라. 세상에는 비교 의식을 버릴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우리의 일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들이요. 5달란트만 귀한 것이 아니라 1달란트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2달란트를 그에게 넘겨주자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즉시 가서 장사해서
곧바로 장사함으로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 그 주인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겨줬으니까 내가 손해를 끼치지 않고 1달란트를 전해주면 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은 올바른 것 같지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멋있는 일이에요. 그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진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뭐 다 태어나지만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는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침묵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그리고 물질도, 환경도, 지식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들이에요. 진정한 여러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더 살고 싶다고 살아요?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출세하고 싶고, 다 멋진 인생 살고 싶은 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여기도 약 드신 분들 많을 건데 약 하나도 안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직 약은 계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혈압약인가 몇 가지 먹더라고. 근데 그것도 가 보면요, 먹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거 먹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해갖고 이렇게 넣어놓는 약통이 있더라고. 그래서 먹을 것을 다 넣어놓더라고. 왜? 그거 안 하면 헷갈려갖고 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아니 생각이 안 나거든. 이게 먹은 것도 같고 안 먹은 거 이거 겹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아예 통이 있어.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썼냐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가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봉사죠. 뭐 구제를 하든지 또 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든지 이런 게 다 봉사인데, 봉사하려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돈으로 만약 누구를 구제한다 그러면 내가 얻은 소득을 가지고 가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돈을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어 돈 버는 능력이 있어 버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내가 많으니까 그냥 뭐 좀 나눠주지 이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바로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장사. 열심히 장사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거 힘들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전부 힘들죠. 한 3분의 1이 문 닫았대요. IMF보다 힘들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다 지금 아주 문 안 닫으면 좀 견뎌야 돼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좀 이제 벗어나야 좀 좋아지겠죠. 근데 한 달란 더 갖다 묻어놨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목적을 모르고 주인을 위해서는 장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장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주신 사명과 직분은 우습게 여기고 묻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근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게 악한 거래요. 근데 게으르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목적에 맞게 살지 않아서,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성에 입사했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다 하는데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맞죠? 아니 나는 이거보다 이것이 좋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니까 뭐 제가 뭔 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주신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은 따라서요. 모든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오랜 후에라 그랬어요. 언제 올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실 때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게 1년인지 10년인지 평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산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인생을 총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주인이 세 종을 불러다가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맡은 종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칭찬을 했어요. 돈으로 말하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총 해봐야 2달란트밖에 안 돼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비하면 만약에 한 달란트를 10억이라고 말하면 2달란트면 이제 20억이잖아요. 40억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는요. 이게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많이 수고했고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적은요.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먼지 흙틀어서 다시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본문 24절로 25절을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26절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처럼 결산할 때를 보니까 충성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충성했던 사람은 큰 일에 충성했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관계없이 목적을 알고 충성했던 사람은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불충성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과 직분을 가지고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의인 그 자손들이 잘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충성됨을 보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결산하고 혹여 나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이지만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단지 중간 결산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결산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결산이라는 것을 딱 놓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결산의 그날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대림하시면 행위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심판한대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다 찾아내죠. 옛날의 과거가 다 드러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칩에 요만한 칩에 옛날 같으면요 책에다 그거 쓴다고 성경에 책에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그 책을 얼마만큼 쌓아놔 인생 걸 다 쓰겠어. 근데 컴퓨터 칩을 해보니까 컴퓨터 처음에 나올 때는 뭐 하드디스크 뭐 해봐 20기가부터 나왔거든요. 그거 요즘은요 20기가 갖고는 프로그램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제 1000기가가 넘는 거로 돌아가잖아요. 지금은 기가바이트로. 요만한 칩 안에요. 엄청 몇만 권의 책을 갖다 집어넣어요. 인간도. 하나님 어떻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있잖아요. 우리 손에 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중간 결산이지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이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땠는지 나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다르죠. 1달란트도 다르죠. 그러면 장로님하고 평신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권사님하고 평신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1달란트 맡은 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주일날 안 빠지고 잘 안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면 기본이요.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기 전에 정산할 건 정산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새해는 더 보람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